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주성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림 컨퍼런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 모든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의 모임이 우리 어떠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림 컨퍼런스는 존귀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은 어떤 이 행사의 구경꾼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모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동의한다면,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그 찬양할 때부터 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였는데요. 정말 이곳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만 보아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2주간의 유럽 사역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유럽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지금 현실은요, 참담합니다. 주일날 현지 교회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유럽 교회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유럽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남겨두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예비되었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설을 이야기해요. 더 이상 청년 사역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캠퍼스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냉소적인 그런 피드백을 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유럽에서 와서 어제 전라도 광주에서 전남대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한 40여 개의 대학교 청년들이 모이고 선교단체가 함께 모여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우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양옆을 보세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양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양옆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세계의 이치를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햇빛과 공기와 또 영양분, 또 수분,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지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음식을 먹는 행위가 있으면 배출되어지는 행위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것에 밸런스가 있어야 건강한 그런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 즉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에 집중하는 자들은 그런 세상적인 일들에 매여 살게 되지만,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웃풋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영적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육체의 소욕, 즉 세상적인 기준과 또 어떤 물질적인 욕망과 인간 쾌락 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아웃풋되어지는지,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명료하게 서술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태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러한 생각들이 맺혀지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인풋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입력으로 무엇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을 통해 출력되는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사탄 마귀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공격하는 메인 타겟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영역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를 보세요. 사탄 마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그것을 인풋하려고 다양한 SNS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식, 잘못된 자아상을 심어주려고 계속 인풋하려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순히 트렌디하고 힙하고 이런 어떤 문화와 시대적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인풋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민감한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분별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냥 이 세상 문화에 잘 맞추어 순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친 세상 문화에 저항하며 말씀으로 정면 승부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아직 확실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소년들을 갈대아 학문과 언어와 이것들로 세뇌시켜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씨개명이에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뜻의 이름인 다니엘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였던 벨이라고 하는 그 신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냥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그 목소리를 인풋하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어떠한 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인풋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목소리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다니엘은 오피셜한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9장 2절, 나 다니엘이. 10장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카운터 어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발드세살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이 영적으로 혼탁한 바벨론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여기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의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요? 명확한 이야기죠. 명확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도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 요청이 있어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는데 막 코로나가 막 있었던 시즌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하나님,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청년 사역을 드라이브 걸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청년 사역 안 돼, 그냥 편하게 작년 사역하지 무슨 청년 사역해가지고 왜 고생에 뛰어드니. 주변에서 하나같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실제로 청년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영적인 패배주에 빠져가지고 다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거기에 뛰어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금 청년 사역에 올인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명확한 이유를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막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의 그 말씀이 제 심령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왜 청년사에게 다시 한번 뛰어들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도 하나같이 청년사역이 이제 안 된다라고 다 영적인 패배주의 그런 말들만 하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수많은 청년들을 예비해 두셨더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이
성경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하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그 시대를 굽이굽이 흐를 때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이 시대가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남은 자들, 그 렘넌트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애플의 창업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품도 달라요. 리더십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해준, 공통적으로 부르고 있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이 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완전 흐름을 바꾸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 게임 체인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들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영향력은 그저 그냥 수면 위에 겉으로 드러난 영향력일 뿐입니다. 그 수면 아래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주도하고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인 거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게임 체인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 이 시대를 뒤바꾸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남겨놓으신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이,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에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하셨어요. 다시금 온 세상에 죄악이 몰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역시 남은 자로 선택되어서 우상의 도시에서 나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남아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모세, 출애굽 1세대의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다 이들이 그 시대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시대의 남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때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음란을 쫓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다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 때에 온 나라가 바알에게 빠져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암울한 상황, 영적인 침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신실하심으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인류 역사의 경영 패턴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의 12 제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남겨진 준비된 기드온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순결한 7천의 남은 자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 12, 300, 7천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통 드림 컨퍼런스 보통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보니까 12, 300, 7천으로 모자라가지고 12, 300, 7만으로 표시해놨더라고요. 스케일이 달라. 역시 드림 컨퍼런스 되는데요. 예. 7천이 웬 말이냐? 7만이다 우리는. 야, 와, 영적인 눈이 대단해요. 여러분 12, 300, 7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비해 두신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예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목사님 좋아요. 구약시대 쭉 보니까, 신약시대 쭉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렘넌트가 있다는 거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2025년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11장 5절. 여러분, 저는요 아까 그 기도 골방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꽂혀준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다시 한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5년 현재에도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곳에 있는 수많은 청년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하신 남은 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세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할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캠퍼스를 복음화시킬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캠퍼스에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수능 성적에 따라 맞춰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그 캠퍼스를 복음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그곳으로 보내주신 사명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에 있는 이유요, 어찌다 보니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연봉 협상해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그 직장을 생명 공동체로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지고,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생명의 메시지가 이거라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소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택하였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인풋되어질 때,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게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통해 나의 정체성,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남은 자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많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의 특징, 남은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렘넌트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제 첫 번째 변화는요, 나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실제로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로드십을 인정하는 자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한 신앙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요. 삶의 어떤 일정한 영역,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하고 내어드리죠.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영역에서만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 구원의 영역에서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을 만나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요,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외에 아무런 차별점을 볼 수가 없어. 월화수목금토 여기에서 불신자들과의 이 구별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하시죠? 제자훈련할 때 입이 닳도록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만일 예수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맨날 암송하잖아요. 그러면서 물론이지, 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그리고 부활도 마음에 믿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을 구세주, 그러니까 세이비어로만 소개하지 않고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The Lord, 주인으로 반드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 구세주로 기록한 단어가 36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표현한 건요,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성경이 진짜 힘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자신의 외모를 믿고 자신의 달란트를 믿으며 살아가요. 위에서 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주인으로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신앙 고백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내 삶을 올인하는 결단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불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총독은 폴리캅에게 조롱과 야유와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리캅이요, 너의 입술로 큐리오스 카이사르, 큐리오스 카이사르, 카이사르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고백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큐리오스 카이사르,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폴리캅이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외치고 결국 폴리캅은 화형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영적인 챌린지라고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권리 포기의 의미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진 또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분이 나의 권리를 가지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막 이런 펠로우십 할 때 막 이런 질문 하잖아요. 형제님의 비전은 뭐예요? 막 대도 않는 질문들 하잖아요. 막 그러면 자매님 기도 제목 뭐예요? 막 이런 하잖아요. 막 새 가족 그래서 교회 떠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막 당신의 사명은 뭐예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어떠세요? 형제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 자매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뭔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현재의 삶의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21세기 지성인으로 알려진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이러한 크리스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여러분, 뱀파이어는 뭐에만 관심이 있죠?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의 특징은 뱀파이어가 그렇듯이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피만 필요로 하고 그의 주대심, 로드십,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신앙 태도를 지적하며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만 얻는 것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이 시대의 잘못된 청년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지적을 해요. 예수님의 피는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로서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는 바라지만 삶의 변화와 회개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이지 삶에 적용하려 하지 않아요. 나의 계획을 우선시하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죠. 영적인 라인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로드십,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더 레디컬하게 말하면 우리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때 이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 노예라고 하는 뜻 슬레이브, 이 책에서는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다, 이 표현 약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적 해석이 잘못됐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표정 별로 안 좋으시는데요? 노예라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종, 노예의 유일한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요청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종과 노예의 유일한 기쁨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빛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높여드릴까? 그것이 종의 정체성이고 종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아멘. 이전에는 죄와 사단의 손에 팔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전에는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되었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슬레이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두 가지 가능성만 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가지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만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고요.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형리로 잘 알려진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제시한 자기중심적인 삶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세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의자는 내 인생의 중심,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 자기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어떤 그림이 가장 안정감이 있으세요?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어떤 그림이 가장 안정감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요, 한국교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 첫 번째 그림을 육신에 속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밖에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보좌에 저렇게 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요, 그냥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아무런 목적과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둥둥둥 플로팅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게 대세다 그러면 우와, 이게 유행이다, 우와, 돈이 최고다, 우와, 명예가 최고야, 우와, 이렇게 한평생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제일 비참한 인생이죠. 육신에 속한 비그리스도인.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한국교회 제자훈련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중심이 아닌, 다시 말해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따르는 상태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제자훈련 교재가 가장 실수한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정체성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은 있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왔는데, 아니 어째서 여전히 그 중심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슬레이브라니까요. 노예라니까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 어찌 내가 내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이 상태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은 세 번째,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두고 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자는요, 모든 것이 나예요. 내 비전, 내 꿈, 내 가족, 내 진로, 내 건강, 내 취미, 내 직업, 내 성공, 내 명예. 그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누가 나더러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위해 애쓸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보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노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노예와 종이 된다는 것을 그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로 여기는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의 세 번째 정체성, 월십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 보면 예도의 절배, 예를 갖춰 절하다. 샤하, 히브리어 엎드려 절하다. 프로스퀴네오, 헬라어로 엎드려 입을 맞추다. 영어로 월십, 가치 있는 자에게 존경을 표한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배 장난 아닙니다. 오늘 1시간 찬양했잖아요. 걔네들 3시간 해요. 장난 아니에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근데 밤새 합니다. 근데 한 3시간 찬양하더니 기도 인도자 같은 분이 나왔어요. 그런 그분이 이렇게 콜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시다 라고 하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아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이게 예배라고요. 저렇게 30분, 1시간 아예 포복하고 이마를 땅에 맞대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렇게 1시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한번 마칠게요. 제가 지난번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저는 원래 꿈이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뭐 대부분 목사님들이 레파토리 비슷하지만 저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요 뭘 하고 싶었냐면, 뭐 하면 잘했겠어요? 대답 잘해서 해야 돼요. 대답 잘하셔요. 저 뭘 하면 잘했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목사님이었으면 뭘 잘했겠니? 라고 했더니 청년들 막 웃더니, 목사님 너무 아쉽대. 왜? 그랬더니, 목사님, 보험업계에 큰 별을 놓쳤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험왕 다이아몬드가 됐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집사님들한테 제자로 하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뭘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이 자동차 세일즈계에 큰 별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람들 좋아하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뭐 하여튼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요,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어요. 호텔리어가. 그래서 더블수도 딱 입고 포마드 헤어스타일 딱 하고 반짝이는 구두 신고 시계 탁 차고, 이렇게 인터내셔널한 그런 어떤 호텔에서 그런 그 일들을, 호텔리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고3 때, 뭐 시간이 고3 때 하나님께서 성아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 1학년 딱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막 주변에서 막 설교도 곧잘 한다 이야기하고, 막 너 말 너무 잘한다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제가 설교하면 베드로처럼 막 수천 명이 회개할 것 같고, 야, 드디어 이 시대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가 나타나는구나, 스펄전아 기다려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신학생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학년 때 저희 가족이 겨울바다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흘러나왔던 찬양이 전하세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끄덕끄덕이시는 분은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건데, 그 전하세 예수가, 아시죠, 그죠? 그걸 듣고 찬양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앞에 트럭이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추월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차가 마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뒤로 갈지 앞질러 가야 될지를 결정했는데, 제가 이제 앞질러 가려고 악셀레터를 탁 밟았는데 빙판길이었어요. 차가 그냥 확 돌면서 영화처럼 옆에 가드레일을 받고 뒤집혀져가지고 차가 트럭 앞에 꽥 섰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창문 깨고 엄마 끄집어내고 아빠 끄집어내고 뒤에 있는 우리 개 끄집어내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핸드폰 꺼내고 막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구급차가 오기에는 너무 외진되어가지고 뒤에 오는 차에 급히 실려가지고 가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막 피 흘리고 하니까 엄마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엄마가 바로 그냥 기절해 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보니까 제가 전하세 예수를 흥얼거리면서 오다가 충격에 제가 제 혀를 깨물어 가지고 제 혀의 3분의 2가 잘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혀 깨물고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이 작은 혀에서 피가 정말 꿀꺽꿀꺽 솟아 나오는데 피가 꿀럭꿀럭 나오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죽겠더라고요. 옷을 말아넣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피가 온몸에 그냥 급히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머리부터 다 엉망진창이 됐죠. 온몸이 으스러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혀도 봉합수술을, 응급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차디찬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이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옆에 있는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이 젊은 친구인데 앞으로 말을 못할 텐데 어떡하나. 이 젊은 친구가 언어가 이제 장애가 있을 텐데 너무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학생이었어요. 호텔리어 되고 싶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설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언제 목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왔는데 이건 아니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막 그렇게 그 차디찬 그 기운이 있는 중환자실에서 속으로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아야, 너가 이때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나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무엇이니? 성아야, 너가 이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뭐니? 그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 했었어. 내가 이때 잘못 예배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붙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고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 차디찬 병실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진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말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입술이 안 붙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배가 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대신 그분만 높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꺼이 울며 이때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깊이 있는 예배를 제가 그 병실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전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되었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너 인생 너의 거야, 너 마음대로 해, 야 인생 즐겨야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그 직장을 변화시킬 남은 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일산 파주 지역에 예배를 회복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 그 캠퍼스를 푸르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곳으로 변화시키도록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로드십,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바로 납작 엎드려서 당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돼요. 그럼 그거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이번 드림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시금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향한 갈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꿈틀거림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면 여러분, 이 교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일산 지역 변화돼요. 이 파주 지역, 경기 지역 여러분 변화되어집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선포되어지는 그날을 꿈꿉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